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간직해 두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상처도 가긴 하고 간직하고 또 감사한 마음도 간직하고 많이 간직을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평생을 간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말을 간직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언약,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 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형들은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형들은 시기해요.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근데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둡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데 뭘로 체험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하나님 체험 참 많이 했거든.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신비주의 가기 딱이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계속 더 센 걸 들어야 되거든.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그 말씀이 주일 예배 시간마다 계속 풀어지는 것이고 우리 계시가 보여주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잡고 내 가슴에 한 주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체험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에는 그릇이 있어요. 이 마음의 그릇을 비워 놓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들어있는 게 없으면 악한 귀신이 7 더 데리고 온다 그랬거든요. 채워 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상처도 아니고 다른 거 욕심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 그릇에다가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게 들어간 게 결국은 성취가 와요. 그래서 자꾸 어려움을 오는 거거든요. 오늘 강단 말씀 쭉 들으면서 그 2번에 보면 이대지에 보면 복음 편지인 거 혹시 눈치채셨어요? 복음 편지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결론은 7과까지. 여기까지 여러분이 치유받아 버리면 사실 인생 끝나요. 한번 이렇게 다시 주일 말씀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읽어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 만났는데 행복하지 않지? 아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거 2과 3과 해서 쭉 한번 7과 결론까지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치유오고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고 세계보고마라는 꿈을 꾼 거거든. 해와 달과 열 한별이 절하는 세계보고마 꿈을 꿔요. 근데 형들은 뭐라 그래요? "지까짓게 무슨 세계보고마 한다고." 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까짓게 무슨 조그만 것이 형들 빼놓고 시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여서 어떻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감히 세계보고마까지 박살을 내버리려고 해요.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종류죠. 아버지하고 요셉하고는 했어요.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담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뒤에 안 읽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냐? 요셉은 그냥 노예로 팔려 버리고 원래 죽이려다가 못 죽였잖아요. 요셉은 팔려 버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슬피 애통해하고 울고 형들은 저 눈엣 가시 같은 것이 없어졌네. 가시 같은 것이 없어져 버렸네. 속이 후련하고 형들은 승리한 것 같고 아버지는 비참해진 것 같고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이는데 실은 아니에요. 결국은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 승리하잖아요.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아닌 것 같고 지금 실갱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 말씀 이루십니다. 꼭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마음에 간직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말을 간직하기 이전에 이미 야곱이 가진 게 있어요. 야곱 가문에 내려오는 언약이 있어요. 우리 집집마다 그 집에 내려오는 어떤 뭐 있잖아요. 전통 같은 거. 아주 그냥 율법이 가득한 집도 있고 뭐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 막 그런 집도 있고 집집마다 먹고 사는 게 최고야. 먹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먹자. 가정마다 어떤 그 가문에 어떤 흐르는 게 있잖아요. 야곱은 가문에 흐르는 언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시조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 내려오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내려오고 야곱이 굳이 요셉에게만 안 했을 거거든. 근데 형들은 보면 성경에 보면 사고를 많이 쳐요. 말썽을 많이 부리고 많이 떼거리로 다녔던 것 같아. 요셉은 뭐 그냥 놀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옆에 늘 있다가 아버지에게 언약을 전수를 맡겨야 되거든요. 요셉에게 내려온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의 1절, 2절,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3장 15절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이 그거 붙잡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뭘 붙잡고 있었냐?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가문입니다. 이걸 보고 원색, 신학적으로 원색 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했어요.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송두리째 놓쳐버렸거든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지금도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출생합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아무 상관없지. 아니요. 모든 사람은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에 창세기 3장에서 출생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뼛속 깊이 각인돼야 돼요. 뭡니까? 세 가지. 죄에 빠졌어요. 사탄에게 묶여 있습니다. 지옥 배경 살다가 지옥 갑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딱 와버린 거거든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문제.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 문제 없었거든요. 아무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지혜로웠어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옷값 많이 나가잖아요. 패션 때문에. 근데 옷 살 필요도 없고 집 살 필요도 없고 뭐 저축할 필요도 없고 교육할 필요도 없고 돈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냥 살면 누리면 돼. 하나님이 주신 걸. 근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 돈 문제 아니고 사람 문제 아니고 누구 문제 아니고 일 문제 아니에요. 내가 만난 문제 다른 문제로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문제 뭐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다. 여기에서 만 가지 고통과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할게요. 반드시 우리가 각인하고 있어야 될 게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대다가 답을 못 찾거든요. 문제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답도 하나입니다. 문제는 천 가지 만 가지 같지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도 창세기 3장 15절 하나입니다. 답이 여러 개면 이거 맞춰볼까 저거 맞춰볼까 그러면 하나님 너무 쉽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워. 답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출생하면서부터 죄, 사탄, 지옥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죄와 사탄과 지옥을 해결하신 직분입니다.
나는 여기에 속해 있고 여기는 예수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쪽이고 예수님만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왜 이렇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원인자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원인자. 말하자면 배후 조종을 하고 있어요. 실세예요. 뭐 사모님들 그 얘기 많이 하거든. 목사님들이 앞에서 다 해도 사실은 사모님들이 뒤에서 다 조정을 다 하거든. 사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계획이 싹 바뀌어. 실세. 대부분 엄마들이 그러지 않나. 남편들 뭐 해도 그냥 큰소리 빵빵 치지만 뒤에서 부인이 다 조정하잖아요. 실세.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문제를 조종하는 실세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그 정체를 밝히고 있죠. 옛뱀, 큰 용, 옛뱀, 곧 사탄, 마귀, 온 천하를 망하게 하는 자라. 온 천하를 망하게 하는 사탄, 마귀, 귀신이 뱀 속에 뱀인 줄 아는데 우리가 문제인 것 같은데 사람인 것 같은데 돈인 것 같은데 건강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뱀이 조종하고 있는데 그게 사탄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 사탄 마귀는 어디서 깨져요? 여자의 후손 앞에서만 무릎을 꿇습니다. 절대 다른 데서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늑탈해오겠냐, 가지고 오겠느냐. 우리가 뺏겼어요. 사탄 마귀 흑암 세력에게 다 뺏겼어요. 축복도 뺏기고요. 시간도 뺏기고요. 건강도 뺏기고요. 돈도 뺏기고요. 자녀도 뺏겼어요. 우리 자녀가 안 믿는 게 아니고 내 자녀가 흑암 세력에게 뺏겼다니까요. 흑암 세력이 우리 아이들을 다 뺏어간다니까요. 다 뺏겼어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찾아올 수 있다. 아무리 야단치고 아무리 설명하고 좋은 거 줘도 안 돼요. 강한 자 흑암을 꺾어야지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흑암 세력 꺾으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이다. 네가 귀신의 왕이구나. 그러니까 사단 얘기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네 나라끼리 누가 싸우겠냐. 내가 귀신의 이 왕을 힘입어서 꺾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들은 뭐냐. 우리하고 반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놓친 것, 빼앗긴 것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축복인데 내 축복입니다. 가장 첫 번째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물으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뭡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갈라디아 3장 누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읽어주세요. 네. 사람들이 내가 엊그저께도 어떤 분하고 이제 문자를 했는데 저랑 만나기로 했었거든. 근데 제가 좀 더 잘 노력을 해보려고요. 그러더라고. 내가 노력을 해보려고요.
대부분 내가 노력해서 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노력할 거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성실하고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항상 그 율법을 100%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못 지키거든.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잘해보려고 하면 이미 저주 아래, 구름 아래 있으면 그냥 비 오잖아요. 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라 그랬어요. 13절 읽어주세요. 13절.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내가 율법 아래서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완벽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속량, 넌 이제 죄 없다, 저주 없다, 복의 근원이다,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문제가 또 있어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건 저는 100% 믿어요. 나에겐 그동안 우리가 두려웠던 게 뭐예요? 저주받을까 봐, 망할까 봐,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손가락질 받을까 봐, 쟤네 왜 저래? 창피당할까 봐 사실 되게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100% 신뢰되면서 나는 망한 게 아니구나. 저주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제 계속 갱신하면 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이름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는. 저 사람은 성공했나요? 그 감은 수치당해요. 저 사람 뭐 잘했나요? 창세기 3장 아래서는 모든 이름이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 시작했잖아요. 하와가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축복된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통당한다고 하잖아요. 수치스러워져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아래에 있는 이름은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아래 있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너희가 이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창세기 3장 아래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막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다 이루고 수치당하게 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잡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서 심령도 새롭게 되고 육적도 새롭게 되고 그 이름이 창대하고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름이 자꾸 높아집니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름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언약적인 축복 5가지인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불신자 중에서도 큰 민족이 있거든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민족들이 결국은 뭐 하냐면 다 사탄의 종이 돼서 사탄의 심부름을 해요. 모슬렘이 이스마엘 후손이잖아요. 이스마엘 후손이 이제 복음 모슬렘이 시작이 됐는데 모슬렘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 일으키고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일본이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황제한테 전 세계에다가 막 절하겠다가 전 세계 전쟁 일으키고 망하게 하잖아요. 북한 얼마나 큰 민족입니까? 나라 자체를 막 이렇게 쥐고 흔들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큰 민족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전달하는 살리는 언약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번째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나만 복 받은 것도 감사한데 모든 족속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는데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에 너희 가문이 쓰임받는 것이다. 그게 가장 복되다. 왜냐? 길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가 다 멸망합니다. 전 세계는 다 지옥을 살다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아, 그래도 저 나라는 잘 살고 그래도 저 집은 잘 살고 그래도 저기는 뭐가 좋고 마태복음 17장을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부럽고 따라가고 싶고. 아니에요. 전 세계는 전부 지금 바벨탑이에요. 다 이루고 다 무너질 거거든요. 달려가는데 길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불가항력적 축복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를 내가 무조건 보호할게. 왜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호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아브라함 흠도 많잖아요. 부인 뺏길까 봐 너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가 또 막 뺏기고 돌아오고 막 하잖아요. 흠도 많고 그냥 부실한 것도 많은데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있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바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바통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자의 후손은 기다려라. 그 속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하고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 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주를 한다. 요즘엔 그런 거 하나 몰라? 계주를 할 때 바통을 들고 뛰잖아요. 절대로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바통 놓치면 안 되거든. 굉장히 기다리는 주자야 뭐 떠들 수도 있고 말 시킬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지만 이 바통 진 사람은 힘껏 뛰고 있잖아요. 건드리면 안 돼. 아무도 못 건드리게 딱 막아 놓잖아요. 여러분이 언약의 바톤을 받았어요. 들고 뛰는 중이에요. 이 바톤을 또 전달할 거예요. 내 자녀에게 또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최우선으로 보십니다. 옛날에 그 왕시대도 파발들도 그랬잖아요. 파발들이 왕의 어명을 가지고 가는데 그 파발들 가로막으면 큰일 나요. 파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 생명, 복음, 언약, 여자의 후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오직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을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아서 혼자 꿀꺽하고 삼키지 않았거든. 이걸 이삭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이삭이 이 축복을 다시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에서는 이거 별로 안 중요했어. 그냥 팥죽이 더 중요해서 갖다 팔아버렸어요. 야곱은 이게 더 중요했거든. 이걸 잡았어요. 이거를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요셉이 이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뭐 합니까? 꿈을 꾸지요. 꿈을 꿉니다. 아브라함 가문이 아주 오래도록 기다리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 약속이 뭐냐? 세계복음화, 복의 근원이고 이름을 창대에게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큰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고 시작을 해서 지금 요셉이 이 꿈을 딱 품은 거예요.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내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애가 엄마, 내가 이제 세계 복음화할게요. 에휴, 그래 공부나 잘해라. 아이고 말이나 잘 들어라. 아이고 뭐도 안 하면서 우리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라는 요셉이 꿈을 딱 잡았거든. 이거 잡으면 그 다음부터 누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계 복음화 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속에 언약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시기해 버리잖아요. 그 꿈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한번 했다가 죽일라다가 물이 없어 웅덩이에 갖다가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성령의 영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마음에 딱 둡니다. 근데 결과는 찢어진 피 묻은 옷을 보게 된 거예요. 아들이 죽었나? 야곱이 우는 게 사랑하는 아들이 울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으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요셉이 그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이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실 겁니까? 이 어마어마한 언약이 세계보고 말하는 그 언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22년 후에 하나님이 성취를 딱 이루어 가시죠. 형들은 세계보고만 그대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22년 품었던 22년 동안 기다렸겠죠. 하나님 세계보고만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보고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세계보고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22년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야곱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원래 아들이 있는 그 바로 왕한테 가면 아이고 어떻게 미천한 우리 아들을 총리 삼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부탁을 해야 될 텐데 절을 하면서 바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머리에 손 얹고 그냥 축복 기도를 해버려요. 우리 아들이 여기를 지금 세계보고만 정복했다는 걸 알거든. 가서 바로에게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 가문에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가 먼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응답을 받으려면 내 마음에도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담습니까?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녀요. 성경책 봐요. 예배 시간에 성경 펴요. 근데 율법을 펴요. 말씀 담으라 그러면 율법을 펴요. 율법을 하고 종교 생활하고 지키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근사하게 그냥 멋지게 인테리어도 멋지게 하고 멋지게 옷도 입고 멋지게 머리에다가 뭐 쓰고 뭐 있는 것처럼 해요. 겉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속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나 얘기한 거야.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니네 창세기 3장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하잖아.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면 너네 문제 끝나. 이렇게 복받게 돼. 그 얘기가 참 바로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 66권이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 뒤에 수많은 사람 수천 명들이 따라다녔잖아요. 5천 명, 7천 명 막 남자들만 따라다닐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열심히 할게요. 대부분 그렇게 착각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사촌 오빠한테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야지. 내가 술 담배를 누가 술 담배 얘기했나? 내가 술 담배를 해서 교회를 못 간대. 그거 아니거든요. 술 담배 끊는 거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고 교회 충성 봉사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감사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 진짜는 내가 누군지 물어보는 그 본질에는 대답을 못 해요. 내가 누구냐? 우리가 기독교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일하다가 또 어떤 때는 힘나면 일했다가 또 힘 안 나면 또 그냥 시험 들었다가 낙심했다 삐졌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본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데 종교에 빠져요. 누가 열심히 믿는 것 같아. 신비주의에 빠져요. 구제, 봉사, 정의 외치는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냐? 정의. 그 말 하지 마세요.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냐? 그러지 마세요. 사단 역사하는데 너 왜 그러냐? 차라리 그건 맞아. 자꾸 그거 하면 사단 역사하니까 하지 마야지. 교회 다니는데 너 중직자 아들인데 그러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거든요.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사탄 머리 깨고 지옥 배경 깨트리고 내 모든 죄값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이 고백이 없어서 사실은 다 문 닫아고 있거든요. 싸우는 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리 때문에, 이권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고 문 닫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 버려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 땅에 진짜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숨겨놓은 동기가 있거든. 그래도 이거만큼은 놓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은 몰라.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고 보이고 내가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속에 깊은 나만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그래도 이거는 예수보다 앞서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안 속아요. 사탄이 안 속아요. 결국은 거기다 탁 걸어서 넘어뜨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 사라져야 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져야 돼요. 우리에게 예레미야도 선지자도 종교도 다 사라져야 돼요. 율법도 다 사라져야 돼요. 내 속에 뭐만 남아야 돼요?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그때 사탄이 무릎 꿇습니다. 사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보면 뭐 예수 피를 문에다 막 발랐대. 근데 오늘 강단 말씀처럼 내 생각이 더 강해. 내가 다급할 때는 막 예수 피를 문에다가 막 발랐대. 근데 결정적일 땐 내 생각으로 딱 가버리거든요. 각인된 대로 딱 가버리거든요.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 가정에 누가 하는 사람이 막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그러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나는 오직 예수 할 거야 라고 딱 선택하고 선포해 버리잖아요. 흑암이 거기서 확 무너지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 안 해도 돼요. 이미 내가 어떤 사탄이 원하는 걸 결정을 하냐, 사탄을 결정하지 않고 복음을 결정하냐에 따라서 사탄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 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과거, 상처 다 끝내버리세요. 마귀는 자꾸 던져줄 거야. 그럼 또 그거 받아 먹으면 안 돼. 그럼 마귀 따라가야 돼. 마귀는 너 이거 아직 안 끝났잖아. 너 이거 상처 있잖아. 니네 부모님한테도 상처받은 거 있잖아. 너 세상에 받은 상처 있잖아. 뭐 있잖아. 계속 상처 줄 거예요. 상처 뛰어넘어가 버리세요.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상처 예수님은 다 끝났다 그랬어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는 무슨 문제라 그랬어요? 현재 문제는 사탄, 마귀, 귀신, 영적인 거. 모든 사람은 우상숭배하고 사탄 따라가거든요. 전 세계는 우상숭배하고 흑암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교육, 뭐 문화, 뭐 정치, 경제 다 흑암 문화예요. 흑암 경제예요. 흑암 경제 쪽으로 얼마나 돈 많이 쓰려고 합니까? 기독교는 거기서 밥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현재 문제, 사탄, 흑암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사탄 마귀를 꺾고 빼앗아 오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현재 문제 끝. 미래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가봐서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고 여기가 천국이고 천국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이라고 그래요. 우리 138 그러죠. 1장 1절이에요. 이게 1장 3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여러분 문제 다 끝났습니다. 갖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복음화입니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더 많잖아요. 사탄의 나라. 얼마나 지글지글 보글보글 누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막 속에서 막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표현하더라? 막 대글대글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뭐가 아무튼 막 부글부글부글 막 한데 그게 사탄의 나라지 뭐예요. 머릿속에서 막 부글부글한 거야.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부글 하는 거야. 집안이 막 식구끼리 부글부글부글 하는 거야. 사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신부터가 갈등하고 막 고민하는 거 흑암의 나라예요. 저주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내 자신부터가 벌써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세요. 직장에 가는데 또 막 이게 사탄의 나라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막 싸우고 뒷담화하고 막 누구 끌어내리려고 막 그래. 흑암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할 건 딱 하나예요. 오직 성령 충만. 계속 이거 구하세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세요. 시간 정해서 아침에 눈 뜨면 전에는 말씀부터 보고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눈 뜨자마자 그거 20분짜리 호흡하는 거 우리 주일날 하는 거 그거 딱 20분짜리를 틀어놓고 계속 호흡을 해요. 창문 열고 호흡한 다음에 정신 이렇게 나면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침 밤 최소한 2번은 죽어라고 저는 하거든. 한 번 더 할 때도 있고 근데 아침 저녁으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호흡하는데 계속 생각 들어와요. 오늘 일어날 일, 오늘 염려, 오늘 해야 될 거, 오늘 걱정거리, 오늘 불신앙 막 들어와요. 계속 꺾으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으로 역사해 주세요. 아니면 오늘 그 종이에 써 있는 7가지 있지요. 그 7망대거든. 망대의 기도거든. 호흡 하나에 그거 하면 돼요. 들숨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날숨하면서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내 업 위에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가정과 우리 내 업 위에 또 3번째가 뭐였죠? 있어요. 7개 종이에 있습니다. 그거를 눈 뜨고 보면서 호흡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외워지거든. 그렇게 해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저주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담고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이 없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없습니다. 조건 없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뀌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으로 받고 내 마음에 간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22년 만에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언약 잡았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게 해주세요. 시대 살리게 해주세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키운 거 아니에요.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안 만들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 말을 사람들이 가슴에 담아요. 유 목사님 그 얘기 많이 하시는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날 하루 종일 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번 기도만 해라. 역사 일어난다. 주일날 우리 와갖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 많이 안 하는 편이야. 큰 교회는 보면 막 구석구석 막 온갖 얘기 다 하거든. 교회 뭐 이제 행사도 해야 되니까 온갖 얘기 하는데 딴 얘기로 가거든. 진짜 복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집에 갈 때는 이제 말씀 없어 이제 사람 말만 듣고 이제 불안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상처받아가지고 사람 말은 참고하고 사람 말 버려버리세요. 우리 유익한 말이 없거든요. 우리 옛날에 창세기 3장의 과거인데 상처밖에 더 있습니까? 저도 옛날 얘기 꽤 잘하거든요. 우리 아들들이 엄마 옛날 얘기 그거 몇 번째인지 몰라. 내가 늙었구나.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나 어릴 때는 그만해야지. 그만 얘기하고 뭐 상처밖에 더 있습니까? 피해 의식밖에.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침에 말씀 그랬잖아요. 큰 상처를 우리가 받고 태어났다고. 엄마 잃어버린 그 고아가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 마귀에게 우리가 잡혀서 눌려서 수십 년 살았잖아요. 그 상처는 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말 다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스도만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시키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리스도만 우리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리스도 할 때 집중할 때에 진짜 믿음이 회복되고 스스로 자꾸 치유가 돼가는 걸 느껴요. 예전에는 어떤 말 들으면 막 속에서 확 일어났었거든. 근데 이제는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뭐라 그래? 뭐라 할 때 있어요. 아, 야단은 아니고 저한테 뭐라고 지적할 때 있어요. 근데도 그날만큼 확 안 해. 그렇지. 애들이 보기에도 내가 아직 부족한 게 있구나. 하나님, 제가 아직 이 소리를 듣고 있네요. 이 소리 안 들을 만큼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은 저희 애들이 저의 선생님입니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말 잘 안 하거든. 싸움 나니까. 근데 애들은 겁 없이요. 엄마 영적 깊이가 너무 얕아. 막 그래요. 엄마는 말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다 받아들여요. 진짜 내가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하면. 그래서 서밋으로 가고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개인 집중은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내 상태는 창세기 3장의 상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 집중하는 자체가 성공의 상태고 서밋의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으로 갱신하시고 영원한 언약이 있거든요.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와 이거를 전달하는 세계 복음화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시대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언약은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237 전 세계를 말하죠. 237 나라를 다 병들었다.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다시 말하면 제자로 세우자, 전도자로 세우자. 이게 시대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 나의 언약은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올해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듯이 우리가 100일 집중, 40일 집중,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보자. 이거 하기 위해서 237 치유 썰밋 하기 위해서 이거 집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야곱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을 마음에 품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품었고 그것이 요셉에게 전달되고 죽은 것 같았던 아들이 22년 만에 완전히 세계 복음화한 현장 말씀 성취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것 같지만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계 복음화에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